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기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므낫세 지파가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자, 이 정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앤조이를 봤더니 그 펀드로 헌금 날린 목사 문제 없다는 예장 합동 남서울 노회 이런 대제목이 있고요. 문제제기 장로들 징계에 교인들 입단속까지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노회 재판국장 회의 제대로 작성 안 한 죄밖에 없어 서목사 재판 중 사택 본인 명의로 변경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헌금을 이용해서 펀드 가입을 했는데 3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손해를 봤는데 이거 펀드라고 하는 것을 헌금으로 들었다는 걸 봐서는 교회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일단락 지어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재판 과정 중에 사택을 개인 명의로 변경했다는 걸 봐서 교회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 이 목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있다면 이게 사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현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상 이런 똑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사사기를 읽어서 우리가 그 문제점에 대한 계속적인 반성과 대안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호감도 최악의 책이에요. 이 잔혹한 폭력과 살인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쟁. 인데 그것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화도 잘 내고 또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전쟁의 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큐티 책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쭉 모든 본문을 다 담는 그런 큐티 책 말고 편집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큐티 책 중에 이 사사기는 3분의 1 정도밖에 선택받지 못하는 책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선택이 적은 환영받지 못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사기에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정의에 관한 5가지 주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사라는 말이 저지라고 해서 재판관으로 좀 협의의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 재판에 관여한 그런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좀 광의의 의미로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들 모두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라고 하잖아요. 공의. 이런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는 게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정의에 대한 5가지 주제를 그 어떤 설교안에 적어놨는데
국가 간의 긴장과 영토 분쟁이 일단 먼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누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 분쟁,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볼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사사기는 특별히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뭐 아주 핫 이슈 중에 핫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지도자의 어떤 역할에 대한 문제를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성 사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와 종교 지도자의 권력과 그 욕망에 관한 문제도 여기 사사들, 12사사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볼 수가 있어요. 해봐야 되죠.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아주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삼손은 굉장히 이 사사기의 전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가장 마지막 순간의 사사예요. 삼손 이후에는 정말 자중질환에 빠져서 완전 쇠퇴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골목에 딱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특별히 굉장히 좋아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집에서 반대하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오히려 그 결혼은커녕 옷 30벌을 물어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 30벌을 물어내는데 정말 엉뚱한 폭력을 저지르게 되죠. 블레셋 남자들 30명을 때려 죽여서 그 사람들한테서 옷을 벗겨서 30벌을 갚아주는 그런 야만적인 짓을 저지른단 말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긍정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책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삼손 사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책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일절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삼손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가나안 사람이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자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개인이 어떻게 잡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쌍을 지어가지고 꼬리를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논밭에다가 풀어놓고 거기서 논밭에 결실들을 싹 다 태우게 하는 또 야만적인 짓을 저질러요. 성경은 그런 아주 이상한 야만적인 짓을 그냥 적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죄의 대가로 블레셋이 삼손을 요구하자 잡아서 넘겨줍니다. 그 피해 책임을 지고 이제 넘겨졌을 때 나귀 턱뼈를 또 땅바닥에서 주워가지고, 나귀 턱뼈면 좀 길쭉하지 않겠어요? 그걸로 또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뭔지. 그리고 이제 블레셋 여인에게 또, 이건 다른 여인이에요. 블레셋 다른 여인에게 또 속아요. 블레셋 여인을 계속해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적 문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블레셋 여인 이름이 드릴라죠. 드릴라에게 속아서 자기 힘의 원천, 하나님과 자기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힘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누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제주를 피우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가게 되죠.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죽기 직전에 그들의 신전에서 뭐 아마 원형 경기장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3천 명을 죽이고 같이 죽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공식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정의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정의도 아니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말 평등한 나라, 평등한 지파 공동체에서 계급이 있고 거기에서 권력과 또 농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계가 있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용서의 순환 고리가 있어요. 그 제가 적어 드렸는데 간단하게 적어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야훼를 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가 굉장히 맹렬하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는 적들의 손에 넘겼다. 자, 이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참회하는 기도소를 들어주시면 사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등장해서 적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사사가 살아있고 통치를 잘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노력자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4단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조가 사사기에는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결국 순환 구조는 그 삼손이 나오는 15장, 16장 이후에는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는 이런 순환 구조는 없어지고 20장 이후로부터 가면, 20장까지 가면 처음에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방인과 싸우는 역사가 계속해서 그래도 지속이 되다가 하나님의 용서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자중질환이 벌어집니다. 온 지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과 맞서 싸우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한 지파를 모두 거의 전멸시키는 그런 결론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요. 애매하게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결국 쇠퇴하는 길로 간다. 점점 쇠퇴하는 길로 간다는 메시지가 사사기에는 담겨 있어요. 이방인과 싸우는 듯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벌이 대상이 되고 결국은 점점 몰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레위인의 아내가 베냐민 지파의 구역에 가서 아주 비도덕적으로 살해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민족이 와해되는 그런 자중질환의 상황에 가게 되는데, 이런 도덕적인 사회적 혼란이 스스로가 키워온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결국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괴멸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다고 하면 자중질환할 것이다, 그리고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5번째 주제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이 이제는 사어가 되었다. 사어, 죽은 말이 됐다. 우리가 뭐 미신적인 숭배를 언제 하고 마술적인 숭배를 누가 하냐, 이미 이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가 없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현대판 우상숭배가 대장동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은 그 분당선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우측으로 충분히 개발되지 않는 듯한 어떤 물류센터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던 그런 곳 있죠? 뭐 거기서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도상으로는 그 멀리에 있는 그런 성남의 한 땅이에요. 그 내려가면 보이듯이 다 농지고 또 그린벨트고 이제 그런 데인데,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수용을 해서 주택을 만들고, 지금 사진 보면 다 아파트죠. 다 아파트가 서 있는데 상가 만들고 해서 교통을 뚫어놓고 하면 그 농지가, 그린벨트가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장동의 신화였거든요. 부동산 투기 바람이 아주 미친 듯이 불어서 거기에서 불로소득을 얻었는데, 거기서 9천억이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생겼다. 화천대유가 원래는 9천억을 가져가야 했지만 성남시에서 5천억을 회수를 하고 그래도 4천억 원 정도는 화천대유가 벌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곽상도의 아들 50억 원을 이제 가져간 건데, 이런 엄청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상숭배적인 구조를 통해서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사기를 읽을 이유가 전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온갖 그런 신문이라든지 이걸 봐도 그 금융 기법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 신문에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재벌 총수들의 돈이 하나은행, 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입니다. 하나은행을 통해서 거기에 투기가 되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초현대식 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우상숭배적인 물질을 따라가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시기 전에 그 대장동 사건을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스스로가 이해해서 여기에서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구조가 발생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모 경제신문 기사를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대장지구는 사유지의 65%가 외지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 지존이 성남 대장지구에 편입된 토지 920필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사유지 710필지,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205필지예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710필지입니다. 소유자는 총 483명으로 이 가운데 등기부 등본상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의 수는 총 311명, 64.5%에 달했다. 거기 살던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케이스가 나머지고, 외지인 수가 311명 64.5%라고 하면 투기를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일단 있는 거죠. 필지 자체를 구입한 사람들이. 서울 지역 사람이 160명으로 전체 외지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 서울 거주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8명은 강남 3구에 거주했다. 특히 국내 유명 기업가의 자제로 알려진 10살 미만의 어린이, 아이들한테 이제 소유권 준 거예요. 2명이 이곳 땅을 증여받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애들한테 소유권을 줘서 이게 눈길을 끌었다. 참, 이 표현 눈길을 끌었다. 이게 범죄인데 눈길을 끌었다라고 여기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이제 화천대유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돈을 갖다 댄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60명에 달하는 외지인의 절반 이상의 서울 사람, 나머지 그 중에 또 311명,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도 돈을 갖다 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되는 것이고, 이 신전의 실무자급이 우리가 많이 이제 보는 김만배라든지 뭐 남욱이라든지 또 곽상도라든지 그의 아들이라든지 하는 실제 신전의 실무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숭배자들은 거기 아파트에 이제 죽어라고 와서 투기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가 살 목적도 있고 투기를 위해서, 애매한 이 마인드가 섞여 있는 것인데, 아파트 산 사람들이죠. 투기를 위해 산 사람들.
그러니까 아파트 34평형 같은 경우에 최초 분양가가 한 7억에서 이제 8억, 6억에서 7억 정도, 비싸면 8억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억 정도로 돼 있으니까 한 5억 정도는 올랐던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한 5억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네, 집을 사서. 이러한 불공정과 이러한 비도덕이라고 하는 구조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도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가 우상 숭배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개인인 김만배라든지 화천대유가 가져갔다고 일단 성을 내고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몇천억씩을 벌어갔다. 그런데 성남시가 이제 5천억 갖고 나머지가 4천억을 벌었다고 하면 펄펄 뛰지만 대안을 제시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합시다. 라든지 또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이익을 환수하자 이거죠. 뭐 제가 좀 많이 써놨습니다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이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가서 공익적인 데 쓰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수용한 땅을 민간업자한테 넘겨서 개발을 시키지 말고 공공이 직접 해가지고 임대주택도 짓고 말이죠. 이 가격 올리지 못하게 뭐 이러자고 하면 또 자본주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또 펄펄 뛰고 거품을 물고 또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만 그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기는 바라지 않는 정말 이상한 이런 태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곳에 이 길 건너편에 이프루지오 아파트가 생겼는데 여기도 역시 최초 분양가는 한 6억 뭐 7억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11억 12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6억 정도를 사서 입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한 6억 정도나 5억 정도를 이제 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우상숭배적 시스템 안에서 나도 그것을 원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어떤 숭배라든지 주술적, 마술적인 이런 짓은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거의 사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반복한다 얘기할 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물질을 쫓아가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 사사기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5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바알을 신전에서 했던 바알 제의는 아주 최첨단 과학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전에서의 어떤 쾌락을 즐긴다든지 매음을 한다든지 성행위로서만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왕 중심의 종교 체제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 수능적인 물질을 위한 체제 수능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 제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바알 제의는 미신적인 것도 아니고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당연한 종교이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농사를 가장 잘 지을 수 있게 하는 과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유목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반도로 따지면 그 사만시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농사법은 이미 철기 문화로 들어섰고 그들의 농사법은 종교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최첨단의 경제 과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의 어떤 관점에 의하면 그들의 지식 수준에 의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반복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밤낮도 계절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계절의 순환이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던 때예요. 사사기의 연대를 BC 1400년도에서 1000년도까지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국으로 따지면은 하은주 시대, 아주 고대 중국사죠. 은나라 정도에 해당하는 때예요. 은나라 때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을 10달로 나누기도 하고 12로 나누기도 하고 아직까지 1년이 얼마의 길이가 되는지를 몰랐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지구상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중국의 문명이고 이집트의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수준이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당시의 가나안의 수준은 1년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농사는 지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1년이 10달인지 12달인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의 반복 주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씨를 그때에 맞춰서 뿌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저런 비슷한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겨울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왜 안 나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옆집 사람은 우연히 봄이 돼서 나가서 씨를 뿌려봤더니 잘 나더라, 저게 왜 그렇게 되지를 잘 모르는 그런 때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와 같은 자연의 순환 주기를 추정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안한 정도. 어떻게 하면 저 싹이 확실하게 나게 할 수 있을까를 의아하게 생각하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의 과학이면서 종교인 이 바알 제인은 확실하게 싹이 올라올 수 있게끔 바알이 봄의 기운을 갖다 부어주어야 하고, 농부들은 그 기운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중국과 어떤 시대가 비슷하다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그 중국도 거의 BC 400년 정도에 가서야 그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4월이라고 하면 양력 4월 정도 되면 그때 봄이죠.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 이제 모내기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진월이라고 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걸 뭐 용이라고 12지신 이렇게 하면 용이라고 하잖아요. 4월을 이제 용이라고 하는데 좀 비도 막 세차게 좀 와주고 막 하는 그 뇌우가 울리는 그런 때라 생각해서 용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진 안에는 세 개의 기운이 있는데 하나는 나무, 즉 가지로서의 나무의 기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 비에서 내리는 물의 기운이 하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생산을 하는 땅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 진이라고 하는 진월에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제대로 잘 버무려져야 이제 여름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하는 게 4월, 즉 진월이에요. 그런 것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BC 1000년에서부터 수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바알 제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이제 봄의 신입니다. 폭풍을 일으키는 봄의 신이에요. 이 봄의 신이 그 바알의 신화에 의하면 죽어요. 모트라고 하는 가을의 신에 의해서 죽습니다. 모트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신이고 수확하는 신이고 겨울로 가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의 신을 모트가 죽입니다. 그러나 그 바알의 배우자인 아스도랏이 나서가지고 모트와 싸워서 이기고 다시 바알을 부활시켜요. 그와 같은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를 바알 신전에서 연극으로 하는 거죠. 비슷한 행위를 연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기운인 바알이 부활해서 다시금 봄의 기운인 비를 뿌려주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시금 피어난다 라고 하는 연극을 할 때 농부들이 거기 참가해서 남자는 바알을 상징하게 되고 여자는 그의 배우자인 아스다롯을 상징하게 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매음 행위를 함으로써 봄의 기운이 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과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 제의였어요. 당시로선 과학이고 지금은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오늘날의 최첨단 금융 기법이라든지 돈 버는 방법으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미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적인 짓을 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는 진짜 제사장들은 수천억이란 돈을 가져가면서 개미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들은 좀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상 숭배 누가 한다고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구조에 깊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화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무속적인 신앙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 같아요. 미신적인 그런 거.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는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대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속마음을 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한다면, 올해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전에는 주어졌는데 내년에도 주어질지 아닐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걱정의 병은 저에게 참 계속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저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질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내년에도 아무 사고 없이, 아픈 거 없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질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것이 내년에도 이어질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 그게 계속 나한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몰입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위아래를 반복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뭐 불안이라고 얘기하죠.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실할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서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유지되고 있냐 하면 굴곡을 그린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분명히 있고 내년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나에게 있어서 우상숭배적인 행위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물질의 욕망이 준동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의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십 년간 훈련되어서 조금씩 다져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조금씩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계속해서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조금 다져지고 조금 다져지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이고 영성의 훈련이 아닌가. 처음에는 짚퍽짚퍽하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나의 상황 자체가 믿음의 상황이 되고 말이죠. 계속해서 불안을 딛고서 한 발 한 번 나갈수록 그 불안의 진폭이 100이었다고 하면 90에서 80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꼭 대장동과 같이 뭐 그런 것은 전체 중에 예겠죠. 그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한번 거기에 나가보고 함으로써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로의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이렇게 가다가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든지 시간을 훅 날리게 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결론을 내어보고자 합니다.